오늘은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좀 길지만 민수기 4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소제목 1번 30세에서 50세까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막 안에서 또한 성막을 옮길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의 나이는 30세에서 50세까지만 성막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다. 레위인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안에서 뭐가 나오지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냥 읽어가지고는 뭐 레위인들에게 무슨 특권을 줬습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의 30세에서 50세까지의 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성막이 머무를 때와 출발 준비를 할 때, 또 성막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부서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만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남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나하고 차이가 어떤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맡아서 성막에 머무를 때 할 일, 또 출발 준비를 할 때, 행군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 해석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들이 나와 직접 연관된 말씀이라 해야 돼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면 100번 읽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성막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움직일 때도 있죠. 성막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막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가? 움직이는 목적이 어딘가? 또 어디로 향하여서 움직여 나가는가? 성막이 움직일 때 누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성막은 움직이는가? 행진하는가? 진행하는가? 행군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어떤 사역에 관하여서 같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지도를 잘 봐야 돼. 이거 보면 몇 번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총괄했다 그랬어요.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지도를 잘 봐야 돼요. 감독을 잘. 제사장들은 지도를 잘하고 감독을 잘해야 된다 뜻이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지도와 감독과 통제를 잘 받고, 그 다음에 서로가 손발을 잘 맞춰서 동력을 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도 심지어 우리는 주님에게 지도, 감독, 통제를 잘 받고 주님과 동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 번 나온 단어 중에서 레위기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20세에서 60세가 아니고, 왜 30세에서 한 70세가 아니고 30세에서 50세라고 딱 못을 박아놨을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사람들을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인들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지도에서 말하면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분홍 색깔이잖아. 무라리, 고핫, 내가 게르손이 일단 분홍 색깔이잖아. 그죠? 이 분홍 색깔이 레위인들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레위의 세 아들들이. 그러면은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은 성막에서 진을 딱 아주 둘러쳤지요. 그리고 성막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일하는데 제사장들을 도와요. 제사장들이 지도 감독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림은 간단해도 여기에 아주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나가지고 쓰임새가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막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실 수 있는 성막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오셔서 임재하여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는 법궤 위에 좌정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있었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지도 감독 통제를 받고 동역해야 돼. 오늘날로 제사장은 주의 종들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지도 감독과 총재와 동역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 실제로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지도 감독 통제와 그분과 동역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죠.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오늘날 지도 감독 통제하고 우리는 그분과 동역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덜 받을 때는 자기의 어떤 행습대로 생활해요.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나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의견이 있어. 자기의 습관, 오랫동안 살아온 그 습관이 있어. 교회 생활도 오래 어느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요, 그 교회가 딱 물이 들어. 우리 예창교회에서 아무리 평생 50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어떤 틀에 박히면 안 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새롭게, 항상 신선하게, 항상 다양하게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아가줘야 돼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의 흐름대로 이렇게 딱 굳어버리면은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히는 것이 돼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동을 줘요. 지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를 감독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걸로 가면 뭔가 아닌 것 같아. 벌써 이 답답한 게 벌써 아니야. 딴 데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통제합니다. 뭔가 죄가 있을 때,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내 방식대로, 감정대로 나갈 때 막는 게 있어.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꼭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번 했어요. 20세는 강한 나이야. 그래서 군대에 가. 30세는 무슨 나이? 성숙한 나이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섬겨요. 그러면 레위인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숙하면서도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30세 되면 늙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강하면서도 성숙하다. 아, 최고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20세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강하게 싸울 수 있어. 그런데 20세에서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성숙까지 되면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제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30세가 돼야 돼. 한 30세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20세라도 돼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문제가 뭡니까? 20년, 30년 다니도 영적인 나이가 7살도 안 되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게 그게 탈이야. 주의 종들도 수준 미달이 너무 많은 게 우리 기독교의 불행이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인이 되려면 최소한 30세 이상. 그래야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주님이 안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맡을 때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되던 일도 다 망쳐놓고 양들도 잡아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가 최소한 영적인 나이가 30에서 50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합시다. 태어난 지 1개월 되면 어떻게 돼? 레위인의 수에 들어가. 이제 숫자는 숫자야. 들어가긴 들어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교인이 된다 이거야. 등록 교인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부터 봉사를 합니까? 주님을 기쁘게 섬깁니까? 아니지요. 교회에 와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내려야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가 열매가 맺지. 어떤 사람들은 뿌리가 빨리 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뿌리가 빨리 못 내려. 어떤 사람은 뿌리를 뽑아놓고 해도 안 뽑히는 사람도 있어. 감사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뿌리가 잘 뽑혀가지고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열매가 언제 맺을지 모르겠어. 우리는요, 30세는 돼야 돼. 그렇게 기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 나이가 30세 이상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1개월밖에 안 된, 아직도 그냥 엄마 앞에서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도 7살밖에 안 돼가지고 막 졸라제끼고 짐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최소한 20세가 돼야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30세가 되면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가 됐다고 하나님 제일 가까이 성막 안에 막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30세가 돼야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50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이고 지금 제 나이가 71인데 저는 옛날에 모가지가 날아갔어야 되네.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뭐 30세 된 분이 대신 앉아야 되는가? 그게 육체적으로 봐서는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갈렙과 같이 85세가 됐든 영적인 나이가 30에서 50세가 돼줘야 돼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늙지를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제사장 중에 누가 늙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늙었잖아. 그 늙었다는 단어가 나이가 많았다는 단어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늙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은 거야. 이상이 희귀하다 일어났어요. 해석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 시대에 이상이 희귀했어. 다 이사야 시대 때 예를 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밝게 많이 받았습니까? 모세 때 봐요. 매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얼마나 밝아. 근데 엘리 제사장 때는 없어. 하나님 말씀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듣는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뭘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러다 가면 자식 다 배려놓고 전쟁에서 국회 뺏기고 나라는 망하고 제사장 대는 끝나버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가정, 내 자신, 한국 기독교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30세에서 50세 아주 팔팔한 강하고도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왕성하게 서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주님 최소한 나의 영적인 나이가 30세에서 50세가 되어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평생 30세에서 50세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나의 기도도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알짜배기 나이, 전성기, 황금기라고 말해. 인생에 몇 세에서 몇 세? 30세에서 50세 계속 나오잖아 단어가. 왜 이렇게 단어가 자주 나오는가? 30세, 50세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 30세에서 50세는 전성기입니다. 황금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 자신을 드리자, 일하자 그 말이에요. 성막 안에 제일 가까이 가서 그때 섬기자 이거예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요 기왕이면은 영적으로 30, 50세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이잖아.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 인생이 참 비참하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전수산 집사님도 어제 토요일에도 나와서 봉사하시고 식사하는데 야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건강 이만큼 주시고 믿음 이만큼 주시고 하나님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야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전순산 집사님은 영적으로 30세에서 50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30세에서 50세인 줄 믿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2번 특권을 주셨어. 남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특권이라 그래. 할렐루야. 아, 레위인의 특권이 있어. 성경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알아채린 사람 누가 말해봐. 레위인의 특권은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군인들도 할 수 없고 다른 백성들도 할 수 없고 레위인들만 딱 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성막의 이 모든 물건들을 있죠. 레위인들이 관장하는 거야. 성막을 여 밑에 보면요, 머무름, 출발 준비, 행군 여기 해놨죠. 3번 말요. 3번하고 2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출발할 때는 레위인들이 하거든. 그 성막의 움직임력이죠.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이려면은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법궤를 메고 나가. 그러면 그 뒤에는 전부 다 레위인이 따라가요. 그 레위인 다 나가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군인들이 따라가. 성막이 움직일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가지만 그 뒤부터는 뭐야? 출발 준비를 전부 다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이걸 글을 써놨잖아.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에 뭐를 메고 뭐를 메고 뭐를 싸고 둘러매고,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은 뭐하고 무라리 자손들은 뭐하고 하고 다 적어놨잖아.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막에 머무르고 출발하고 행군할 때, 그 다음에 행군하다가 딱 그 다음에 또 수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머무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성막을 또 딱 설치를 해야 되잖아. 맞죠? 제자리에 딱 놓고. 그럼 출발한다 그러면 다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달구지에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짊어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짊어진다는 단어를 그냥 보시면 안 돼. 소달구지에 끌고 가는 거, 소한테다가 하나님의 그것을 맡기는 거, 물건을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짊어진다 이거야. 내 어깨에다가. 제사장들도 직접 뭐를 짊어져요? 법궤를 제사장들 짊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레위인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짊어지고 관리하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나가서 길을 인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이 보통 물건입니까? 그럼 돈으로 한번 따져볼까? 이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 감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머무를 때도 있고 출발할 때도 있어. 그러면 가다가 또 머무르라 그러면 또 이걸 다시 다 짐을 풀어가지고 딱 설치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맡겼기 때문에 레위인의 특권이에요. 아이고, 그거 엄청 힘들고 복잡한데요. 그거 무슨 특권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긴다고 말이에요.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내 마음에 뭐가 기쁜가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예찬교회라는 이 교회를 28년에 세우셔가지고 얼마 숫자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짐들을 맡기고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이거 뭐 바로 옆집 사람도 와서 이걸 못하는데, 1시간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수천 수만 시간씩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소 땀 흘리면서 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셨구나.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공짜가 없다. 봐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살림만 해도 수십억이 돼. 근데 그 집에 보험으로 도 수백억 원치가 있어. 근데 어떤 집이 이사를 가야 돼. 아무 택배나 불러가지고 이삿짐 옮기라 그러겠습니까? 싸게 해준다고 이삿짐 옮기라 그랬으면, 살림 아무것도 없는 집은 그냥 아무나 시켜가지고 옮겨 그냥. 그렇지만은 이 집안에 보물이 수백억 원치가 되고 살림살이가 막 최고급을 해가지고 수십억 원치 되는 살림살이가 있다면 아무나 안 불러요. 믿을 사람을 불러요. 돈을 많이 줘도.
그래서 아주 믿을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와서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게 만들어. 그럼 포장하다 보면 다 알 거 아니야, 내용을.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잖아.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부잣집인데 그 남자 주인이 연세가 한 8, 90대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좀 있었대. 그 집 부자였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집이 낡아가지고 한 10년쯤 있다가 부인은 살아계셨지. 건축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농 저거 한 50년 됐는데 농 빼내고 새농으로 갈고 좀 집 좀 리모델링 좀 하자고 얼마 드느냐고 몇 천만 원 든다고 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농을 빼냈는데 농 밑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거야. 몇 천만 원짜리 금바가 있죠. 골드 바라 그래. 이거 100개가 나온 거야.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요, 주인이 없을 때 하다가 주인이 없을 때 박아내거든. 그 100개를 가져가 둘이 나눠서 도망가 버렸어. 근데 걸렸어. 이게 도대체 금덩어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농 밑에다 놓고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죽은 거야. 아무도 모르고 죽은 거야. 그런데 이 농을 갈 때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한테 맡겼으면은 금덩어리 100개를 가지고 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도망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신뢰하는 성도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도 우리에게 이거 맡아 너들이. 이걸 포장해, 이걸 옮겨, 저쪽에다 갖다가 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꾸며.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특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어떤 귀한 보물 중에 보물들을 우리가 맡아 일하게 하셨어. 포장하게 하셨어. 옮기게 하셨어. 설치하게 하시고 그걸 관리하게 하셨어. 왜? 우리가 믿을만하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온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적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창세기에 가면요, 요셉이 있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요, 종으로 팔려 가버렸어.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이라는 그 왕 밑에 있는 장군 집에 팔려갔어. 팔려갔는데 요셉이 일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난 이 가정일에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알아서 최고로 다 해. 그랬어. 그럼 그 집에 있는 열쇠가 수십 개 있는데 요셉한테 다 줘버렸어. 네가 알아서 해. 그만큼 신뢰를 얻은 거예요.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얼마나 부강하게 하신지 몰라.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 엄나는 부인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 그거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감옥에 가면 간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요셉이 하는 거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 그렇게 그 또 간수장이 요셉한테 이거 알아서 네가 다 해. 그래버렸는데 또. 그렇게 그 감옥이 옛날보다도 훨씬 질서가 잡히고 훨씬 깨끗하고 조용하고 뭐 기가 막혀졌어. 다 바뀌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왕 밑으로 갔잖아. 바로 왕 밑에 갔잖아. 보디발 집에 가면은 보디발이 잘 되고 다 맡겨버려.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그냥 갑자기 그냥 희한하게 밝게 바뀌고, 그 다음에 애굽 전체 총리가 되니까 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이 자리만 여기 왕자리니까 네가 다 해. 그러면서 왕 반지까지 빼가지고 버렸어. 왕이 타던 마차도 그냥 네가 타. 그래 버렸어. 네가 왕이야. 그래 버렸어.
얼마나 신뢰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그 다음엔 뭐요?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럼 7년 동안 풍년 오니까 막 먹고 풍성히 쓰라 그랬어. 안 그랬죠? 먹을 거만 딱 먹고 나머지 남는 거를요, 전국의 창고를요, 수만 개지가 창고에다 막 가득가득 재놓은 거야. 낭비하지 않고. 요셉의 지혜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이 갈급한 때가 오는 거야. 지금 풍족하게 재놔야 되는 거야. 노아도 방주 지을 때 양식을 다 1년치 이상 쌓아놓은 거예요. 방주에.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일기까지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지금 차곡차곡 재놓고 있잖아.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애굽의 흉년 때 요셉의 공식 창고에는 항상 넘쳤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줘야 돼. 시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이 성막이 움직일 때는 구름이 먼저 떠오른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 쭉 있잖아. 레위인들은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여러 번 말했죠. 레위인들은 자기 할 일을 다 얘기할 때 성막을 헐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면은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짐을 떠메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메고 간다는 거 다시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는 거야. 내가 몸소 책임지고 내가 감당을 하는 걸 짊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소 달구에다 얹어가지고 소한테다가 하나님의 짐을 맡기지 마라. 하나님 되게 싫어하신다. 네가 짊어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포장해서 이제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은 맨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붙잡아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지고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딱 체계를 잡으면요 전쟁에서 안 져요. 근데 이거 엘리 제사장 같이 그 부패한 제사장이 되면요 법궤까지 뺏기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이거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닮은 말씀이 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 중에 네 마리 말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에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활을 들고 나가서 막 계속 이기면서 막 나가는 거나 성막이 움직이면서 행군하면서 싸우면서 가나안 땅 가는 거나 굉장히 닮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관리하면서 또 성막을 교회를 움직여 나가면서 행진해 나가면서 예수를 짊어지고 복음을 짊어지고 나가면서 영적으로 싸움도 계속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질문합니다. 성막은 1년이고 10년이고 40년이고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누가 그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여기가 광야잖아. 이거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인 전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인 싸움이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 생각이 막 복잡해져. 은혜가 막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했다가 막 뒤죽박죽했다가 그래.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항상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쉬워. 우리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오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야 돼. 30세 이상 내가 성숙해야 돼. 남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잘 알면
그걸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도 남들을, 뒤에 들어오는 사람, 어린 자들을, 후배들을 여러분들도 지도할 수 있어요. 교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에 움직이면서 어떻게 쓰시는가 봐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물건을 맡았다는 거.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우리들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곳까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나간다는 거.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 여러분, 예창교회 사람 숫자 적다고 그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지금. 가다 보면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 행군하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세로산에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일 앞에 메고 나가죠.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간다. 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것을 맡긴다. 그들에게 짊어지게 한다. 할렐루야. 한편은 레위인이지만 한편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법궤도 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성막의 기구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옮겨야 돼요. 딴 사람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켰다는 것, 레위인들의 특권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셔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겼었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써주신 거 너무너무 항공무지로소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 미국에 계시는 전도사님들께서 기도를, 예창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런데 그 두 분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한국의 예창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의 일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같이 일 못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집사님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한국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하는데, 사진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일하시는 것도 아름답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게 보기가 좋고, 교통하는 것도 그렇게 같이 있고 싶고, 착한 마음 들잖아요. 그 대신에 전도사님들은 기도해 주시잖아요. 헌금으로 동참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라 그랬어, 레위인들은.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는 쉬운데, 누구 지도받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지도를 받으려고 몇 년이고, 그 밑에서 그냥 종살이 비슷하게 하면서 성기가 조금씩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일수록 남 지도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간섭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교회 생활도 목사님이 자꾸 간섭하고 일일이 자꾸 그냥 묻고 그냥 자꾸 그러면 나중에 싫어해. 그 다음에 일 시키면, 목사님 왜 저렇게 시키실까, 일을. 또 뭐라면, 전에 했는데 왜 또 전에 이래 시켰다고 오늘 또 왜 이래 시키는가. 그거 다 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서 목회를 할 때, 대구에서 내가 목회할 때의 청년이 서울 와가지고 신학교를 내가 그거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서울에 그 조그마한 교회, 방 한 칸이나 두 칸밖에 안 되는 거 조그마한데 얻어가지고 부목사로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느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 어려운 걸 시키는 거야. 새벽 2시가 됐는데, 김 목사 일로 봐. 그러더니, 저 앞에 한국일보 아니야. 거기 가서 신문 하나 달라 가져와. 새벽 2시에 그러더래. 그래 가져오면, 김 목사, 나 물 좀 또 와. 그러고. 김 목사, 가면 그거 산 뒤에 가면 약수 있잖아. 약수통 가지고 물 한 통 들고 와. 그 속에서 죽 죽겠더래. 별 대단한 걸 시키니까. 그래, 주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요즘 일하시는 거 보니까 일 힘든 거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다. 일을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은, 일을 이렇게 하진 또 저렇게 하는가. 그때 이거 안 하고 또 이렇게 또 이거 해야 될 차례인데, 이건 또 놔두고 또 갑자기 저걸 하라 그러나.
자꾸 그러면요, 내 자신이 속에서 막 혼란이 오는 거야. 근데 그게요, 훈련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요, 엄청 쉬워, 지도받는 게. 예. 목사님 하는데 예 하면 끝이야. 근데 언제부터 어려워지느냐? 이 생각이 복잡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져. 이거 하다가 잠깐 이거 끝도 안 났는데 저거 합시다 그러면 하면 돼. 그냥. 여러분 점수 깎일 거 한 개도 없어. 만약에 점수 깎이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하나님한테 혼나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정은 잘못해도 혼내키지도 않더라고. 모세가 잘못한 거 뭔지 아는 사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막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야. 목사님이요, 불교 믿는, 예를 들어서 스님 딸을 목사님 데려와봐. 어떻게 되겠어? 그것도 재혼으로. 여러분이 나보고 뭐라 그랬어? 뭐 솔직히 깨나서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뒤에서 막 득득득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누가 용감하게 나왔어요? 미래마가 안원이 나가요. 탁 나가요. 너 백성들한테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네가 죄종이야? 너 보고 뭘 배우겠어?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줄 알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가 대표로 나서 말하는 거야. 너 종 자격 없어. 네만 종이야? 막 이래 버렸네. 다가 들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모세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잘못이 더 큰 잘못이 된 거야. 이야, 이 성경의 법칙이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누가 뭐가 됐어요?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둥이가 돼버린 거야. 예, 주종이 잘못하는 건 네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처리하는 거야. 네가 왜 나서가 그래? 내 종인데 내 종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루는데 네가 내 종을 건방지게 뭐 잘했니 잘못했니? 네 자격 있어? 근데 그거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불합격 낸 종이냐? 아니잖아.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죠. 모세도 이방 여자 데려가 재혼했죠. 그 종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밑에서 물러쳐올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권위, 내 위에 권위자, 내 위에 누구 있는 거 알고 순종을 하면요, 엄청 편해져.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을 또 지도할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잘 배우면은 내 뒤에 이제 얼마든지 사람이 들어오거든.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주의 종이 목사될 자격이 없는 죄를 지면 그건 다루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는 말하지 마라. 허물 있는 건 말하지 마시오. 허물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는데 죄를 진 목사님인지 허물이 있는 목사님인지 그 구별을 못하는 게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되더라고. 내 허물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저런 죄를 짓는데 저 목사님 때문에 못하겠네 그래야 나간 사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다루어라.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주의 종이 죄까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면요 주님 앞에 종의 죄를 다루시라고 주님 앞에 맡겨요. 그 대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딱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종인지 저 가짜 종인지 그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 종이면 뭐예요? 내가 떠나야 되는 거야. 진짜 종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될 때 여러분은 올라가는 거야. 신앙이. 그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 없어요.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맞는 건 있어.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기쁜 마음으로 하면 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즐겁게 주님을 위한다 생각하고 하면 돼.
지도는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지도하라 그랬어. 지도하는 대로 따르라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 그래 마음에 안 든다고 레위인이 제사장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레위인.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되니까 대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법칙, 여러분 자신이 한마디씩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숙할 수 있는 그 요인, 조건,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한 거예요. 교회 봉사할 때 시험이 오기 쉬워. 근데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단순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단순하게 그냥 하면 돼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칭찬하시고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그때 여러분들을 또 더 높은 지도자로 삼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더 귀한 걸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남들에게 맡길 수 없는 그런 거를 요셉처럼 여러분을 신뢰함으로써 아주 그냥 열쇠를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킨 거. 열심으로 계속 봉사하시고 교회를 아끼시는 그 마음들. 왜 내가 몰라요?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돼서 오늘날 영적으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생 나는 후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도 후회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볼수록 고마워요. 우리 사모님 그러잖아요. 일하시고 이렇게 저녁에 가시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쁘다고 눈물이 난다고. 참 이렇게 저렇게 착한 분들이 계실까.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참 귀하다. 우리 사모님 눈물이 난다. 계속. 뭐 사모님 눈물은 뭐 사모님만 나는가? 나도 나지. 참 귀하다.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참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다 새로 살면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